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입니다. 이 블록버스터 영화 여러분 혹시 좋아하십니까? 저는 가끔 보면 좀 마음이 이렇게 시원해지고 스트레스도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영화들은 마지막 장면이 아주 화려하고 극적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관객들을 애태웠던 주인공이 마침내 강력한 악당을 물리치고 모든 갈등이 해소되면서 엄청난 스케일의 그 승리를 보여줍니다. 하늘에서는 빛이 쏟아지고 사람들은 환호하고 가슴 웅장해지는 배경음악이 터져 나오면서 야 끝났다 야 정말 멋진 승리다 라는 만족감과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지요. 그런데 영화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공이 마지막 결전을 앞두고 갑자기 어느 허름한 방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2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를 찾아오는 몇몇 사람들과 소소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을 뿐입니다. 그토록 맞서 싸우려고 했던 거대한 악의 제국은 그를 신경조차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허무하게 영화가 끝납니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갑니다. 관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아니 이게 뭐야? 장난해? 결말이 왜 이래? 라고 허탈해야 하지요. 보통의 경우 그렇게 마무리되는 영화는 다음 편을 기대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지요. 그래서 뭔가 다음 편에 뭐가 나오려나 보다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마지막이 꼭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성령의 행전, 또 복음의 위대한 여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베드로의 그 오순절 설교로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또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거대한 박해의 파도를 넘어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서 드디어 로마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전파되는 위대한 드라마입니다. 그 대장정의 마지막 주인공은 당연히 사도 바울이지요.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고 풍랑을 만나고 독사에 물리면서도 하나의 목표,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로마의 그 심장부까지 왔습니다. 누구나 바울이 로마 황제, 이 가이사의 법정 앞에서 당당하게 서는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쥔 황제를 향해 조금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모습을 아마 상상하게 되겠지요. 세상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영적 전쟁의 클라이막스와 같은 장면을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이런 모든 기대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30절로 3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가 그냥 셋집에 살았대요. 셋집에 살면서 찾아오는 사람 반갑게 맞이해 줬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게 끝이라는 겁니다. 그토록 바라던 로마 황제 가이사와의 대결은 없습니다. 로마 법정은 그를 주목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2년 동안 재판도 못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근위대 병사 하나가 지키는 초라한 셋집에서 2년 동안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보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이자 교회의 개척자였고 최고의 신학자였습니다. 그런 바울의 마지막 사역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허무한 모습이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성령님은 복음의 위대한 행진의 마지막을 이 미완성으로 끝내고 계시는 걸까요? 사도행전의 진짜 주인공은 베드로나 바울이라는 걸출한 영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진짜 주인공은 복음 그 자체입니다. 그 복음을 통해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렇기에 누가는 의도적으로 인간적인 성공이나 극적인 결말을 일부러 배제하고 있습니다. 가장 연약하고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거침없이 전파되는 복음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30절과 31절은 그래서 실패의 기록이 아닙니다. 셋집에서 지내는 바울의 모습은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누울 곳이 없어서 어디에 계셨지요? 구유에 계셨죠.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놀랍도록 확장되었습니다. 그처럼 연약하고 제한된 그 셋집에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사도행전을 읽는 성도들을 통해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의 셋집에 연금된 채 2년을 지냈습니다. 아마도 가벼운 가택연금이었을 겁니다. 바울에게 감시병이 하나가 붙었고 허리 쪽에 사슬을 느슨하게 묶어서 감시병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위험한 죄수일수록 계급이 높은 감시병이 붙었지만 바울은 별로 그렇게 가치 있거나 중요한 죄수가 아니었습니다. 변방의 주민에 불과했기에 병사 한 명의 감시를 받았습니다. 2년 동안 지낸 곳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바울에게는 부자들이 거주하는 도무스, 우리로 치면 빌라, 고급 아파트와 같은 그런 저택을 빌릴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인술라라고 불리는 다세대 주택에 방 한 칸, 그러니까 우리도 다세대 그 원룸 그거 하나 얻어서 2년 동안 살았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정결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이 찾아온 것을 볼 때에 바울이 머물렀던 그 셋집이 그렇게 형편이 없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마당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에게는 생각하고 글을 쓸 수 있는 공간도 주어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옥중서신으로 알려져 있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그곳에서 기록했습니다. 밤에는 사슬에 매여 있었으나 낮에는 방을 나와서 인술라 안에 그 뜰을 거닐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의 중심부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마음껏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견디기 위해 아주 초라하고 제한적인 공간인 셋집, 셋방에 살게 하셨습니다. 한때 온 유대와 아시아를 뒤흔들었던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지금 로마에서는 근위병 진영 근처에 조그마한 셋방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죄수일 뿐입니다. 예전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가 전했던 말 그대로 자신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지요. 고린도서 6장 9절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로마에서 그는 무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또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자지요. 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았고 그죠? 아이고 로마까지 가서 대단한 줄 알았더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대. 아이고 하면서 죽어 지내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는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라는 이 그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특별한 장소나 환경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있는 이 직장은 너무 삭막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좋은 환경, 믿는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옮겨주시면 거기서 제가 복음 열심히 전해보겠습니다. 제가 사는 이 집은 너무 좁고 우리 가정은 너무 문제가 많아서 여기서 무슨 예배를 드리고 누구를 초대하겠습니까? 나중에 제가 좀 넓은 집으로 이사 가고 우리 가정 문제가 좀 해결되면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 섬기겠습니다. 제 건강이 너무 안 좋고 제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만 해결해 주시면 그때부터는 정말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더 크고 더 넓고 더 화려한 그런 더 안정적인 무대를 말입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 이 셋집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부족한 곳이라고 말입니다. 여기서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고 스스로 한계를 그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과 환경에 제한받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환경이나 조건의 크기에 비례해서 임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고 어떤 환경이 좋고 상황이 좋아서 하나님 일을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환경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 일을 못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세상이 가장 무시하고 가망 없다고 말하는 그 셋집을 위대한 구원의 역사의 중심 무대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제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온전하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30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라고 합니다. 영접했다라는 이 말은 전심으로 맞이했다는 말입니다. 바울의 셋집은 갇힌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선교 무대가 되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도 오고 헬라인도 오고 노예도 오고 자유인도 오고 군인도 오고 심지어 로마 관료들까지 누구든지 찾아오는 일을 맞이했습니다.
바울의 셋집문은 닫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세상에서 가장 활짝 열린 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셋집,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조그마한 환경,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 일터일 수도 있고 병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실제로 병원에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도 전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신방을 갔더니 그래요. 목사님 저 사람 예수 믿기로 했어요. 그래요. 그 병원에서 병상에서 같이 누워 이야기하다가 그래서 요즘에 저랑 같이 목사님 유튜브 설교 듣고 있어요. 그래요. 전도하는 거죠. 네, 그러다가 좀 몸이 좀 괜찮아지니까 옆방 가서 옆 병실에 가서 또 전도하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계시느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바울의 셋집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 된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지요. 그가 비록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셋집은 어디입니까? 초라하고 볼품없고 부족해 보이고 답답하게 막힌 것 같은 그런 곳은 어디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좁고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초라해 보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이 처한 그 자리가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은혜의 자리, 복음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이 머무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 여기 계시지요, 하나님 여기 함께 하시지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받아야 될 자를 보여주시고 또 그를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해서 바울의 입장이 한번 되어보십시오. 로마의 셋집에 이 쇠사슬에 묶인 채 2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막 있지요. 여러분이 바울이었다면 찾아온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을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저의 억울함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아, 집사님, 어서 오세요. 제가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당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는 사실 죄가 없는 거 집사님도 알잖아요. 제가 정말 유대인들이 나를 모함하고 로마 총독은 이 진실을 알면서도 나를 갖다가 이렇게 내버려 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정말 세상에 정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하소연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건강 때문에 또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눈도 자꾸 침침해지고 몸에 기력도 없고 여기서 재판도 못 받고 이러다 그냥 죽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 제국의 정치나 경제에 대한 이러쿵저러쿵 분석하는 비평도 했을 수도 있겠지요. 실제로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도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 그래요.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이렇게 계신 분을 이렇게 신방을 가면 병원에 찾아가면 그래 좀 빨리 안 가고 좀 늦게 가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다쳤어요? 라고 물으면 목사님 제가 지금 오는 손님들한테 벌써 30번째 말했거든요. 목사님한테는 안 하고 싶어요. 그죠? 오는 사람한테 다 사연을 이야기하느라고 그거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 문제, 자기 아픔, 자기 관심사를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바울의 관심사는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관심이 있는 것을 말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자기 관심사를 말했을 거예요. 어떤 관심이었을까요?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딱 두 가지에 대해서만 말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를 말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외친 중심 메시지는 인간의 체제를 바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마음과 세상의 본질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역동적인 모습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선포하셨던 그 첫 번째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그 연장성상에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복음의 역사를 바라보며 지금까지 그는 달려왔습니다. 그는 달려왔다고 표현하죠. 그는 곳곳에서 자신이 달려왔다고, 달려가노라고, 달려갈 것이라고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그는 지금 앞으로도 달려갈 길이 있다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로마의 셋집에 지금 감금되어 있습니다. 그가 감금되어서 그가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는 감금되어 있는 중에도 내가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가 감금된 중에 있을 때 썼던 이 서신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보서였습니다. 그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한다? 달려가노라. 그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지금 쇠방에서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그는 달려가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앉아 있습니까? 달려가고 있습니까? 잘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앉아 있습니까?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죠? 비록 앉아 있지만 마음은 달려가고 있죠. 오늘 바울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복음에 붙들림 바 되어 달려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훗날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직감하고서 이제는 쇠방이 아니라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로마 감옥에서 이런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죠.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는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달려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들여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의 또 한 축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라는 말은 로마 제국에서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는 징호였습니다. 로마의 시민들은 카이사, 즉 카이사르, 시저, 황제죠. 우리 성경에는 가이사라고 되어 있고 일반 사람들은 시저라고 부르고 또 황제라고 부르죠. 가이사가 주다, 가이사가 주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의 심장 한가운데서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주시다. 예수님이 주시다라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는 주 하고 찬양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예수는 주라고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듯이 여러분 그날에 여러분의 초청한 많은 사람들의 심령에 예수가 주되심을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이 고백은 신앙의 표현이 아니라 당시 제국의 체제를 뒤흔드는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바울의 복음은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세 위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울이 붙잡았던 복음의 중심이자 교회가 전해야 하는 유일한 메시지였습니다. 이 두 가지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전도하려고 합니까? 전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 예수 믿지 않던 그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주가 되시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살고 있는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 우리가 함께 전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임할 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분이나 환경이나 생명보다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우선했습니다.
그에게 복음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존재하는 이유였고 사명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셋방에 갇혀 지내면서 썼던 빌립보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가 지금 그죠? 사슬에 매여서 셋방에 있어요.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의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이 도전받고 전도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을 감시하는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은 황제의 시리 안으로 제국의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메우던 사슬은 복음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의 사명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 단순함입니다. 세상의 많은 이슈와 담론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진정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길을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음을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전심으로 고백했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는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의 역사는 그것을 증명하고 있죠. 2000년쯤 지났으면 사라질 건 웬만큼 다 사라집니다. 2000년 동안 여러분, 그 대단한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 제국도 사라져서 역사의 뒤안길이 되었습니다. 그죠? 로마 제국의 흔적이라고는 여러분, 그 쓰러져가는 콜로세움밖에 없어요. 다 흙속에 묻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다는 이 진리에 대해서 전하지 못하게 가로막던 모든 이들은 죽었거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은 지금도 여기서 저기서 거기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나의 주가 되신다고 외치는 소리는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의 단순함을 되찾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세상 속에 증언하는 것이지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와 모든 대화와 가르침의 중심이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고 또 지금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단순합시다. 그냥 가서 말씀하세요. 용기를 갖고. 우리 교회 한번 오서 하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이번 주에 우리 교회 한번 오서. 예, 그 말 한마디 하면 돼요. 하고 안 온다면 네 하면 되죠. 여러분을 거절한 거 아닙니다. 그냥 한마디 하면 돼요. 이번 주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오서 하니까 좀 마음이 그런가요? 한번 해볼까요? 이번 주에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네, 그러면 돼요. 그런데 뭐 못 갑니다, 안 갑니다. 그러면 뭐라 하면 될까요? 예? 못 갑니다, 안 갑니다 하면 뭐라 하면 좋을까요? 다음에는 꼭 오세요. 그러면 되죠. 뭘 심각하게 생각하면 단순하게 생각하라니까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번 주에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미안해요, 못 갑니다. 예,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지 뭐 더 뭘 바랍니까? 복음은 단순한 거예요. 담대하게 그 복음 전하는 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결말을 통해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연약하고 초라한 우리의 셋집에서 일하신다는 것과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셋집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는 최종적인 메시지입니다. 31절 맨 마지막 단어가 무엇으로 끝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어떻게 했다? 가르치더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여기서 거침없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거침없이라는 말은 아무런 방해가 없었다, 막힘이 없었다라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나 또 이 말을 하는 누가나 또 그리고 이 상황을 겪고 있는 사도 바울도 모두 다 거침이 있는 삶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바울도 지금 거침이 있잖아요. 방해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방해가 있잖아요. 다 거침 있는 상황에 막혀 있습니다. 특히나 바울은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셋집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는 제수 신분입니다.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뚫려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온통 장애물 투성이 방해로 가득 차서 거칠 것으로 가득한 그런 인생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친구가 감옥에서 끔찍하게 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앙을 가지면서 언젠가 그리스도를 위해 죽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을 것 같습니까? 그 옛날 카르타고나 서머나나 로마의 그리스도인이 했을 법한 말이지요. 사실은 지금 현대에 사는 북한의 그리스도인이 한 말입니다. 이어서 말을 합니다. 북한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확신컨대 그가 고난을 감내할 수 있는 것은 앞에 놓인 기쁨을 끊임없이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갇혀 있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습니다. 사람은 거침이 가득했지만 복음에는 거침이 없습니다. 사람은 겁에 질려 주눅들지만 복음은 담대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 모든 막혀있는 상황의 한복판에서 사도행전의 가장 마지막 단어로 그가 선택한 것은 거침없이였습니다. 모든 것이 막혀있고 모든 것이 닫혀있는 그 상황 속에서 사도행전의 제일 마지막으로 써야 될 단어를 선택한 것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선택한 그 단어는 거침이 없다였습니다. 앞으로 당신들의 모든 삶 속에서도 복음의 역사는 거칠 것이 없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아 보아라, 로마 제국아 들어라. 너희가 나의 사역자 바울의 몸을 쇠사슬로 묶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생명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결코 묶을 수가 없다. 인간은 갇혀도 복음은 전진한다. 이것이 진짜 승리다 라고 말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것을 전하는 사람의 상태나 환경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유창하고 우리의 환경이 완벽해야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부 안 되지요.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이 드러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의 순전한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두렵지요. 전도하는 거 부담되지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할 것 같으면, 내가 가서 마음껏 말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내가 하면 되죠. 그럼 내가 어려우니 주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겁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가만히 사도행전의 시작과 끝을 생각해 봅니다. 장소라는 관점으로 생각해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어디입니까? 로마의 셋방이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성령님의 영감을 따라 의도적으로 그 장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로마의 셋방처럼 지금 우리의 자리가 바로 복음의 자리라는 거예요. 특별한 곳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복음의 이야기를 이어갈 차례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 민들레 홀씨. 아주 작고 연약한 씨앗이 있습니다.
이 씨앗이 막 약해서 날아다니잖아요. 그죠? 씨앗이 날아가다가 단단한 아스팔트 바닥을 만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지요. 이 연약한 씨앗이 어떻게 저 두텁고 단단한 아스팔트를 뚫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씨앗은 아주 작은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마침내 그 단단한 아스팔트를 쪼개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 꽃을 피워내지요. 씨앗 자체의 힘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생명의 힘이 아스팔트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씨앗을 뿌리는 사람일 뿐 그 씨앗을 자라게 하고 아스팔트를 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책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거침없이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내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그것을 증거합니다. 로마 제국은 사라졌지만 교회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중세의 어둠이 덮였을 때도 하나님은 말씀의 빛을 다시 비추셨습니다. 종교개혁은 로마 교황청의 권력으로 막을 수 없었고 공산주의의 핍박도 이단의 미혹도 세상의 조롱도 결국 복음의 전진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인간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의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마지막의 문장은 끝이 아니라 초대지요. 복음은 거침없이 전파되었다. 누구를 통하여?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전파되고 있음을 믿으라는 초대입니다. 복음은 거침없이 전파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신다. 이 확신으로 이번 한 주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VIP를 초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세일 전도 축제를 통해서 저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계속되고 있음을 직접 눈으로 보고 또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에 모두가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의 소식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승리의 찬가가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수고와 헌신을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전도의 길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